현대 철학의 지평을 뒤흔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 불렀고 위험하며 심지어 악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문화적 지진이었습니다. 그의 말들은 너무나 도발적이었고 세상이 들어왔던 그 어떤 사상과도 근본적으로 달랐기에 오늘날까지도 대학 강의실과 종교기관 그리고 정부의 심장부에서 불편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명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정신을 향해 던져진 철학적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니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환상 없이, 필터 없이, 거짓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도록 강요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희석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격언이나 얄팍한 자기계발의 기술을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탐험하게 될 것은 니체를 학계에서 추방당하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저주받게 했으며 역사 그 자체에 의해 오해받게 만든 바로 그 사상들입니다. 사회가 당신이 너무 깊이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 생각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생각들을 파고든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순종하기를 멈추고 순응하기를 멈추고 마침내 당신 자신을 위해 생각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통제의 시스템 위에 세워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배운 모든 것을 해체합니다. 도덕.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도덕은 약함과 원한에서 태어났다고. 종교. 우주적 아버지상 없이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기 너무나 두려운 자들을 위한 목발에 불과하다고. 진실. 어쩌면 유용할지는 모르나 결국엔 주관적인 환상일 뿐이라고.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거울을 건넸지만 그 거울은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이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도록 강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생각하고 믿어온 방식이 모두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라면 어떨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나를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에 불과하다면 어떨까?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니체의 가장 논쟁적이고 금기시된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에 대한 전쟁. 주인과 노예의 도덕 니체가 등장하기 전까지 서구 사회에서 도덕은 신성하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다고 믿었고 그 선은 종교, 특히 기독교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이타적이고 정숙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야심차고 반항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도덕에 이성적인 토대를 부여하려 했었고 그것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사고는 종교적 계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교회와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의해 강요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니체가 나타나 도덕이라는 개념 전체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도덕적이라고 여기는가에 대해서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초에 우리가 왜 도덕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 규칙들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그것들을 만들었는가? 만약 도덕 그 자체가 힘과 진실, 선함이 아니라 약함, 두려움, 그리고 원한에 기반한 것이라면 어떨까?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전통적인 도덕이 결코 고귀하거나 개화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약자들이 강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발명한 교묘한 속임수이자 일종의 정신적 대응 기제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도덕에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입니다. 주인 도덕은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지도자, 전사, 예술가, 사상가와 같은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데 있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그들에게 좋음이란 강하고 창의적이며 용감하고 자립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나쁨이란 약하고 비겁하며 영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예 도덕은 무력함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억압받고 왜소하며 자신의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의 세계관입니다. 힘과 야망을 찬양하는 대신 노예 도덕은 판을 뒤집습니다.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것이 좋음이고 강력하고 자랑스러우며 성공적인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미덕이 아니라 도덕으로 위장한 원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강자들과 경쟁할 수 없었던 약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남몰래 미워하기 시작했는지를 묘사합니다. 현실에서 그들을 이길 수 없었기에 그들은 더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서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도덕화했습니다. 두려움을 겸손이라 불렀고 복종을 선함이라 했으며 예속을 미덕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강자들에게는 잔인하고 죄 많으며 악하다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노예 도덕은 종교, 교육, 문화를 통해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 체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그것이 한때 발명되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냥 진리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인류를 족쇄에 채우는 위험한 환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도덕은 인류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왜소하고 비통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며 더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그러한 본능을 억압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 힘을 부끄러워하도록 배웠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도덕은 통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강력한 개인들을 견제하고 차이를 없애며 수능을 강요하기 위한 전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의 비판은 폭발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일부 도덕 규칙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 전체가 뿌리부터 썩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덕을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선하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순종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인가? 나의 가치관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내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덕이 단지 사회적 구성물이라면 그것은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있고 변해왔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개인이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니체가 말했듯 선악을 넘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권리, 어쩌면 의무까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이 니체가 기존의 모든 기관에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는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으로 그들을 조종할 수 없고 두려움으로 복종시킬 수 없으며 수치심으로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커튼 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혼돈이나 이기심을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직함과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안을 주는 거짓말 없이 삶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닌 도덕적, 심리적 독립성을 가진 힘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도덕적 구호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며 규칙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니체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깊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신은 죽었다. 허무주의의 도레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의 축하도 신앙에 대한 냉소적인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가 믿기에 이미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책 즐거운 학문에서 그는 시장에 뛰어들어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고 외치는 미치광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군중은 그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메시지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근대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침식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과학, 이성, 세속적 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신성한 권위의 필요성을 대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그것들을 정당화했던 기반 없이 똑같은 도덕적 가치, 똑같은 문화적 습관, 똑같은 세계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종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미체계 전체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옳고 그름, 목적과 운명,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종교는 희망뿐만 아니라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공유된 이야기, 도덕적 방향감각, 삶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가 더 이상 진리의 저자가 아니라면 무엇이 남는가? 그것이 니체가 던진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한 문명을 지탱하던 이야기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문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니체는 신의 죽음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애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일종의 영적 재앙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평선 전체를 지워버렸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확한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인 진리도, 신성한 정의도, 우주적인 보상이나 처벌도, 삶의 목적이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지거나 더 나쁘게는 그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낡은 도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허무주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라 문화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예술, 정치, 교육, 도덕 등 모든 것을 감염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락, 오락 등 온갖 종류의 기분 전환거리를 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남긴 공백 속에서 사람들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대중운동과 같은 거짓 우상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의 맹목적인 신앙을 다른 맹목적인 신앙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가 그토록 절박하게 글을 쓴 이유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으며 그것들을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실제적인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사상은 그토록 억압받는 것일까요? 왜 주류 교육이나 대중문화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단지 개인적인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안정의 기둥입니다. 그것은 공유된 정체성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기둥이 제거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없음의 심연을 마주하는 것보다 이안을 주는 환상에 매달리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니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거나 그를 오해받은 미치광이, 허무주의자 또는 위험한 반항아로 축소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의미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그 의미를 창조할 용기만 있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신 자신이 되어라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낡은 가치의 추종자가 아니라 가치의 창조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자유입니다. 보장도, 신성한 지원도, 당신이 옳은지 그른지 말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책임의 모든 무게를 당신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니체가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숨을 사람을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권력의 의지. 오해를 넘어 진실로 니체 철학에서 가장 오해받고 오용된 개념 중 하나는 권력의 의지라는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상이 타인을 지배하고 짓밟고 폭력이나 잔인함을 사용해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강요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이 오해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세기의 이 사상은 끔찍한 통제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니체의 이름과 명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인식 불가능할 정도로 뒤틀렸습니다. 니체가 실제로 의미했던 것을 이해해 봅시다. 핵심적으로 권력의 의지는 타인을 해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전쟁, 혹은 파시스트적 정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는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유기체, 모든 사람, 모든 시스템이 단순히 생존이나 번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본질적인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성장하고, 확장하고, 주장하고, 표현하고, 되어가려는 욕망. 그 힘이 바로 그가 권력의 의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창의성, 모든 야망, 모든 변화 뒤에 있는 내적 추동력입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자라나는 나무를 밀어 올리는 힘이며, 아이가 말을 배우고 사상가가 질문하며 몽상가가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는 생존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단지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더 많은 것이 되며 주변 세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이 사상을 타인을 지배할 허가로 해석할 때입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권력은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의지의 가장 높은 표현은 폭력이나 폭정이 아니라 자기 극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 두려움, 거짓말, 한계에 맞서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왜 이 사상은 사회로부터 그토록 두려움을 사는 것일까요? 권력의 의지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승인을 구걸하지 않으며 다르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렬함, 목적,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순종에 보상하고 이탈을 처벌하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협으로 간주됩니다. 이 강력한 사상은 20세기 초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 끔찍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의지 개념을 가져다가 군국주의, 인종적 우월주의, 전체주의적 통제를 위한 정당화로 뒤틀었습니다. 이것은 니체가 실제로 믿었던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민족주의를 경멸했고 반유대주의를 혐오했으며 맹목적인 집단사고와 군중심리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니체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민족주의 이념에 깊이 관여했던 그의 여동생이 그의 미발표 노트를 그들의 의제에 맞게 편집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작을 실제로 읽어보면 니체는 폭정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해방을 외쳤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거짓된 도덕, 물려받은 신념, 무리정신, 내면의 약함으로부터의 해방 말입니다. 그의 철학은 결코 타인의 정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정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타인을 해치도록 이끌기 때문에 위험한 사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것은 핑계를 벗겨내고 우리가 작고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 하는 게임들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살라고 말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 선악을 넘어서 가치 창조자로서의 인간 니체는 선악의 저편을 썼을 때 단지 대담한 주장으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행동을 통제해온 환상, 즉 선과 악이 고정되고 영원한 진리라는 환상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개념들이 우주나 신성한 존재로부터 내려온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문화, 권력, 두려움, 역사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믿었습니다. 니체는 선이나 악에 대한 단 하나의 시대를 초월한 정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심지어 사람에 따라 변합니다. 한 사회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사회는 미덕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나 로마 귀족과 같은 전사 문화에서는 힘, 자부심, 지배력이 고귀한 특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보다 현대적인 종교 문화에서는 바로 그 특성들이 죄악이거나 오만한 것으로 비난받습니다. 대신 겸손, 복종, 온유함이 도덕적 이상으로 칭송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변화를 진보가 아니라 도덕적 전복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 도덕적 신념의 기원을 밝히는데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믿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표면 아래를 파고들어 누가 이 가치들을 창조했는가? 그것들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가? 그것들이 우리가 더 강하고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를 길들여지고 순종적으로 만드는가?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사상은 개인의 신념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도덕을 이용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든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급진적입니다. 정부, 종교, 학교, 정당 등 많은 기관들이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에 정당성을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니체가 옳다면 만약 선과 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라면 이 모든 주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덕이 주관적이라면 그것이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니체는 무법이나 이기심을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내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야 합니다.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니체의 무리정신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 가족, 종교의 가치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수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는 게으른 도덕, 즉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결코 검토되지 않으며 타인을 부끄럽게 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종류의 도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가 물려받은 선악의 개념을 넘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힘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5번째,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가장 심오하고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사상 중 하나는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입니다. 라틴어로 운명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적인 문구나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사고방식이며 우리가 고통, 비극, 그리고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보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당신의 운명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고난, 모든 실패를 마치 당신이 직접 선택한 것처럼 끌어안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단지 고통을 견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삶이 쉽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불공평하며 가슴 아플 때에도 삶의 예라고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편안함, 최적화, 긍정성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생각은 거의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모든 비용을 들여 고통을 피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신의 유일한 실제 선택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저주하고 쓰라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힘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아모르 파티를 논란의 여지가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좋은 삶이 고통 없는 삶이라는 현대적 생각에 도전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고통이 고상하거나 낭만적이라고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운명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의 희생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의 주인이 됩니다. 아모르 파티와 함께 산다는 것은 원한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다른 것이었으면 하고 바라며 낭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당신을 연금술사로 만듭니다. 고통을 가져다가 목적으로 바꾸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바꿉니다. 그리고 의미는 모든 것입니다. 니체는 언젠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앞으로든 뒤로든 영원히든 아무것도 달라지기를 원치 않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면만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마주하고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하는 내면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6번째, 이버맨시.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 니체의 사상 중 이버맨시라는 개념만큼 오해받고 오용되고 왜곡된 것도 드뭅니다. 종종 초인 또는 극복인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지배, 우월성, 차갑고 감정 없는 완벽함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더 나쁜 것은 20세기의 이 용어는 파시스트 정권, 특히 나치에 의해 완전히 납치되고 왜곡되어 니체 자신이 혐오했을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버맨슈에 대한 니체의 원래 비전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인종, 잔인함 또는 타인을 지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깊이 개인적이고 영적이며 심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 없이, 절대적인 진리 없이, 외부의 지침 없이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니체의 대답이었습니다. 위버맨시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업그레이드나 만화책의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이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용기 있게 살며 사회, 종교 또는 물리적 사고의 한계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인류의 미래 버전입니다. 이버맨시는 단순히 도덕 규칙을 배웠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물려받은 시스템을 넘어서 내면에서 새로운 것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급진적으로 진실합니다. 그들은 혼자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창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버맨시가 종종 오해받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쉬운 답을 제공하지 않고 강렬한 자기 성찰과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니체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요점은 사회적 계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이버맨시로 태어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상이 사회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버맨시는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검증이 필요 없으며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거나 기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권력 시스템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7번째, 영원회귀. 삶을 긍정하는 가장 무거운 시험. 니체의 모든 사상 중에서 영원회귀는 아마도 가장 잊혀지지 않고 소화하기 가장 어려우며 영적으로 가장 강렬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 이론이나 신비로운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사고 실험이자 도전입니다.
니체는 당신에게 이것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기쁨, 모든 고통, 모든 작은 결정, 모든 시련, 모든 당혹감, 모든 성공과 모든 실패가 영원히 반복되어야 한다면 어떨까? 한 번 더가 아니라 끝없이, 비유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현실로서, 당신은 당신의 정확한 삶을 완벽한 세부사항으로 변화 없이 영원한 고리 위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환영하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짓뭉개겠는가?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끔찍합니다. 최악의 순간을 영원히 다시 산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니체의 요점입니다. 만약 영원회귀라는 생각이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영원회귀는 공포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영원한 회귀에 당신의 최고의 날들 뿐만 아니라 최악의 날들에게도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심오한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일련의 사고가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소유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영원회귀는 급진적인 자기 책임의 도구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영원히 해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것을 선택할까? 이제 이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어떻게 완전히 반대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탈출하도록 권장됩니다. 우리는 주말을 위해 살고 휴가를 기다리며 미래를 꿈꾸고 현재를 피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영원회귀는 그런 종류의 사고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결론, 위험한 철학, 자유로운 영혼을 위하여 니체의 가장 논쟁적이고 위험한 사상들의 폭풍우를 헤쳐온 지금, 우리가 방금 발견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이 개인적이고 깊이 도전적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들과 씨름한다면 심오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상들을 종합해보면 그것들은 기관을 공포에 떨게 하고 전통을 불안하게 하며 쉬운 답을 거부하는 철학을 형성합니다. 왜일까요? 니체의 작업은 맹목적인 복종 위에 세워진 모든 것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교리 안에 들어맞지 않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봉사하지 않으며 수능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반대의 것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당신의 가치, 선택, 운명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종종 니체를 위험하고 극단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치부합니다. 그의 사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안전망을 걷어내며 구원의 약속 대신 자기 변혁의 날 것 그대로의 힘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니체의 진정한 선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사상과 씨름하고 두려움, 의심, 혼돈에 맞설 의향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단지 숙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정확한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어떤 환상에 매달려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진정으로 당신의 것입니까? 니체는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도구를 줍니다. 그는 추종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을 원합니다. 그는 당신이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사상들을 복음이 아니라 도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에게 도전하게 하고 당신 자신 속으로 더 깊이 안내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니체를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르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적 탐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